1절에서 47절까지,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가운데 그 중에 46절, 47절 두 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제가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또 매달 후원하고 헌금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연락을 잘 못 드리고 있지만 늘 기도하고 건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또 주일을 지나고 또 교회에 또 입금을 시켜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부족한 이 종을 사랑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후원하는 또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잘 전하여지고 전통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주 안에서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자손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권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로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3절의 규례 적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창세기 9장 3절이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단은 9장 3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9장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산 짐승이 사람들의 식품이 되는 거죠. 식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사람들의 먹을 것은 채소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채소. 채소를 먹도록 되어 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그 홍수가 그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동물이 우리의 식품이 될 거다, 먹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산 짐승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도록 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규례를, 제사 규례를 계속 보면서 반복되어져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기름과 피는 영영이 여호와의 것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 짐승을 먹을거리로 식품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만, 피를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 짐승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규례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내용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기쁘지요.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의 오묘한 그 교차죠.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기쁜 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 산 짐승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기쁘죠,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다. 그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마다 뭐하라? 너희가 여호와 앞에 죄인이고 여호와로만 그 죄가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또한 이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거쳐야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 산 짐승을 먹도록 했는데 그러나 산 짐승 가운데 뭐만? 부정한 짐승 말고 정한 짐승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짐승이 어떤 것이고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거룩을 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 3절 산 짐승을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법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 내용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확하게 그 이유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죠. 이 또한 대대의 영령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또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자, 그래서 산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먹으면 일단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먹어서 이롭지 못하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해요. 우리의 몸의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여져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하는 짐승을 먹을 때는 우리가 부정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자, 굽이 있는 짐승들은 우리가 대충 떠올리기를 그렇죠, 있죠. 돼지도 굽이 있고 소도 굽이 있고요. 말도 굽이 있고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굽이 있는 것 중에 갈라진 것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먹는 산 짐승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또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낙타라든지 사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먹죠. 그러나 토끼 먹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도 먹잖아요. 심지어는 낙타도 먹죠. 낙타고기.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먹습니까? 그죠? 자, 이런 곤란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원인은 이렇습니다.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자, 조건이 두 가지죠. 굽이 갈라져서 일단은 굽이 갈라져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일단은 굽이 있어야 되고 굽이 있대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새김질을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엔드 그러니까 굽도 갈라지고 쪽발이고 대새김질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것. 이거를 영어로 엔드에 모두 만족해야만 먹을 수 있느냐. 또는 또는이라고. 굽이 갈라졌거나 쪽발이거나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거나 또는 대생질을 하거나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먹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리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또는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로 말씀하셨는지는 이미 5절과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악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악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고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소견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요? 삼가야, 금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빠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토끼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지금부터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지금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것을 먹으라.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뭐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냥 먹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개로. 자, 이렇게 산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9절부터는 뭐냐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자, 물이라고 하면은 강과 바다 또는 다른 큰 물, 호수 뭐 다 포함되는 거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뭐요? 또 엔드냐 또는이냐 그리고냐 이 문제가 또 빠지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뭐야? 부정한 것이다. 너희에게 이롭지 못한 것이다. 너희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조차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죠.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들 많이 먹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먹도록 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참으로 믿기 좋은 때다. 말씀 보는 것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것을 다 어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니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또 이것은 내 것이니까 먹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니까 하지 말라. 주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육지와 물, 수중생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는 하늘 남았죠. 세중에 너희가 가정이 이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 그리고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광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자, 이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여기에 나오는 동물, 이 새들은 나무의 열매나 이런 것들을 먹는 새들이 아니고 육식 새들이죠.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해. 자, 새 중에서도요, 이 새들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뭡니까? 사냥하는 새들이에요. 사냥하는 새들. 이 사냥하는 새들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라 이 TV에서 동물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독수리가 뭐 양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토끼라든지 여우라든지 육지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을 잡아서 사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세 종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죠, 아마 새는 하늘을 나는 것들이다 보니까 사람의 영역 바뀌죠. 요즘은 이제 총으로 수렵을 하고 하니까 또 새 또한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새의 종류.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곤충의 종류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겠습니까? 메뚜기 종류, 귀뚜라미 종류, 뭐 이런 것들이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뛰는 다리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라. 자, 이거는 다 메뚜기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팥중이도 그렇고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22절과 같은 이런 곤충 외에는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럼 뭡니까? 바퀴벌레나 이런 거는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동남아나 이런 TV 여행 프로에 보면은 온갖 곤충들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를 항상 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걸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걸 또 뭡니까? 좀 더 나가면 그 선악과가 또 사과로 둔갑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백설공주에 보면은 또 사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숭아인지. 이쪽 동쪽 동양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복숭아로 되어 있죠. 천도 복숭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동양 쪽에서는 복숭아가 최고로 치는 모양이죠. 서양 쪽에서는 또 사과를 또 최고로 치고. 하여튼 어떤 부분인지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고 그냥 전통대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질서가 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규례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규례를 어떻게 원래 위치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이 일단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시 규례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이러한 일들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모든 규례들의 회복은 회개에 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이 이후에는 이러한 규례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룩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자, 본충에 대한 부분도 나고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기서 만지지 말고 옷을 빨고 씻도록 하는 이 장면에서 이것이 뭔가 질병을 일으키고 또는 이것들이 인간을 굉장히 이롭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병균이 질병들이 생겨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갈라놓는다. 왜요? 하나님의 규례에 이 짐승들을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거나 만지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고요. 이거는 우리가 요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원숭이로부터. 이전에 그 에이즈라고 하는 부분도 원숭이로부터. 그죠? 그리고 인간들의 타락된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근거했고 이 근거를 따라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류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뭡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오염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예외조차도 어디서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밝히지 못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러한 과정들 만지지 말라고 한 것들,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며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지의 짐승이나 바다의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것들이나 또는 곤충들이나 이 모든 것들에 부정하다고 한 것들은 죽음조차도 만지지 말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그러니까 발바닥, 굽이 없이 그냥 발바닥이 땅에 바로 닿는 그런 네 발 짐승을 얘기하죠.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짐승들이 살다 보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시체가들이 이렇게 주변에 널려 있으면 정결을 위해서 치워야 하는데 누군가는 치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침입을 하면 그것을 죽이거나 뭘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방어를 하면 결국 시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치워야 하는데 누군가는 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치워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뭐요? 그 부정함이 하루를 가는데 단 손으로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하루를 정결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말고, 자,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하루 정도 격리하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격리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도록 하셨다. 아니, 만지지 말라고 하면 그 시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라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자,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요, 푸는 부분들을 보면은 앞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 새 종류들 또는 곤충 종류들, 이런 것들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이 앞에 것들과 천적 관계, 동물 요즘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천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스로 그 개체수를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바로 그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먹이사슬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잘못된 이 부정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먹이사슬이 깨어지면서 개체수가 불안정해지고 문제들이 야기되고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연기념물, 희귀동물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개체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두더지나 쥐나 이 도마뱀 종류는 뒤에 앞에서 본 그 새 종류 새들의 맹금류들, 그 다음에 네 발로 다니는 이 육식 동물들의 먹잇감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앞에 것들과 뒤에 것들의 먹이사슬.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이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뭡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아서 동물들도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얘들도 다 부정해져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이 먹이사슬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죽이는 사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개체수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것들이 깨어진 것들이 뭡니까? 요즘 반려동물들. 이 먹이사슬이 다 깨진 동물들이잖아. 인간들이 임의적으로 배양을 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들이고 반려동물 문제라든지 이러한 불법적인 뭡니까 이 생산 뭐 생산이라고 해야 되죠. 불법적으로 교배를 해서 막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공장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걸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잘못돼요. 요즘은 별의별 걸 다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뭐 도마뱀, 뱀, 쥐, 새 모든 것들을 지금 애완 집에서 기르는 것들로 해서 개체수를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항 속에 기르는 물고기 종류도 마찬가지로 마구마구 만들어내죠.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서로 천적이라고 하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개체수가 조절되어야 되는데 무한정 만들어내지고 있죠. 그렇게 무한정 만들어내지니까 뭡니까? 생명 자체가 천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죽어 나자빠져도 아무도 그것을 아까워 여기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절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보세요. 도마뱀이나 육지의 악어와 또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나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그 부정할지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할 것이다. 자 그것 중에서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속히 그것이 부정해졌으니까 깨뜨리라.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불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버리는 것이고 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을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 같은 그릇에 담긴 것도 마실 것이 마라. 여기에서 축축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고 하면서 곰팡이라든지 이끼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질그릇을 깨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질그릇 종류나 이런 것들에 물이 떨어지고 이 부정한 것들이 떨어져서 이끼 종류라든지 곰팡이가 쓸게 되면 깨버리라는 얘기예요. 질그릇을 깨버리라. 이것은 뭡니까?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씻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샘물에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당한 것은 모두 부정해. 자, 샘물이나 고인 물은 뭡니까? 부정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생물들이 죽어서 거기에 시신이 뜨게 되면 그것은 오염된 물이다. 마찬가지죠. 우물은 깨끗해서 계속해서 먹다가 거기에 짐승들이라든지 오염된 것들이 들어가면 그 우물은 패버리잖아요. 막아버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그것이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할 거야. 그러니까 이 종자, 씨 종류도 곰팡이가 쓸거나 이끼가 생기면 이 종자는 못 쓰게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뭡니까? 과일 종류든 어떤 것든지 많이 갖다 놓고 먹다 보면은 곰팡이 쓸어서 못 먹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전역할 거예요. 자, 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언제 발생합니까? 관리를 잘 못했거나 과다하게 많이, 우리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과하게 많이 비축해서 다 먹지 못하고 상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버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미 이런 것들을 만약에 먹으면은 배 아파 죽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고 저녁까지 격리하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자,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이 땅에 닿는 것을 얘기하죠.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서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바로 뱀 종류죠. 네 발로 걷는 것이라도 여러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 뭡니까? 도마뱀이나 악어 종류, 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에 몸을 붙이고 기어다니게 되죠.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우리 몸에 좋다고 뱀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규례는 이미 다 깨졌어요. 다 깨졌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앞에 제사 규례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그것이 제일 급한 거예요. 급한 거.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화되어져가는 그 거룩의 삶을 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 백성으로 여겨서 내 백성들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가 들여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또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불만이었어요. 이 땅에서 이웃을 도우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냐? 그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해 놓으셨는데 그 질서 가운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질서를,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를 어겼는데 자 보세요. 집에 있는 어떤 칼이라든지 또는 어떤 아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물건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당장 없애버리죠. 우리가 칼 같은 것은 잘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리 깊은 곳에 놔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 부정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만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은 거룩을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야만 우리가, 사람이, 그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백성들을, 국민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가 썩어서 아래 물도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지도자가 거룩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거룩하게 국민들을 보살필 수가 있다. 그거는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왜냐? 이 땅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도자를 뽑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 왕의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규례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왕입니까? 모세가 왕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 결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 아론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고 모세를 왕으로 만들어야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자를 없애버려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운 것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참 웃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살아계십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성막 위에 그 구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또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부정한 자들을 불러 태워서 죽이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론을 왕으로 만들어. 이 땅에 내가 뽑은 대통령을 왕으로 만들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 주인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준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도 내가 준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요?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을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백성들은 거룩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거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뭡니까? 이 규례를 깨트린 자는 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그 일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거룩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심판을 반드시 해야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심판에 내가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문제죠. 자, 다 끝나갑니다.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로 너희를 불렀다. 내 일꾼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너희가 뭐 할지라? 나를 믿으라. 교회로 나와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예수를 영접하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뭐요? 9장 3절의 규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책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